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이거는 설교 주제입니다. 자,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예배를 마치면은 교회 문을 나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내일이 오면은 직장에 가셔야 되고 또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뭐 시장에도 나가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사랑으로 대하랍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예수님께 받은 바로 그 사랑으로 너도 그 사람들을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에게 좀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적대적인 사람. 그죠?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적대적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적대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가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시장에서 만나는, 나를 적대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절수는 짧지만은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말씀이.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만 다루려고 합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그게 어떤 문제여서든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14절에 보면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를 미워하거나 나와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래서 나를 그냥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기 박해하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 신앙생활하는 자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AD 한 57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로. 근데 네로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에요.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는 상당히 그 로마를 잘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네로가. 그 이제 후반부에 64년도부터 로마서로 쓰고 한 7년 후부터 이제 로마가 로마에서 폭군이 돼요. 네로가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폭군으로 돌변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국가로부터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그러나 로마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지기 한 8년 전인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는 다 쫓아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건 유대인들이건 하여튼 비슷한 사람들은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죠. 은근히 공권력에 의한 박해는 없지만 은근히 박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걸 약간은 경험했는데 저는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 대포 쏘는 사람인데 그 나중에 중대장 포대장이라 합니다. 보병은 중대장이라 그러고 한 분이 이제 새롭게 부임해서 왔는데 이분이 불교의 아주 골수분자예요. 그래가지고 4월 초포일 날 전 대대에다가 전등 이거 뭐 연등 다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주일날마다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간단 말이죠. 교회를 가면 이제 신고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병장 차창호에 15명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기 싫은 거지. 싫은데 못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아이 이놈의 새끼 맨날 차창모 이 새끼 교회만 가고 이거 하다 지금 그럼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군가 대신에 가스펠송 부르며 갑니다. 군가는 다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4분의 4박자는 다 맞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가니까 나중에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야 대대장님이 CP에서 너네들 보다가 저 미친놈들이라 그래 미친놈.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사도 바울 선생도 미친놈이라 소리 들었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이거 영광이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이게 박해하는 분들이 뭐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죠. 또 우리나라도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어떤 뭐 국가에 의해서 박해는 없습니다.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직장 동료, 상사, 뭐 또래 집단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수요일날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뭐 시장에 가거나 동네 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같이 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안해요. 누구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은 비신앙적인 사회고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박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자 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상생어를 설교 때 이제 가끔씩 많이 이야기하지만 젊은이들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친구들이 모이면 어디 가요? 클럽에 가고 술 먹으러 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안 마시고 술 안 먹자. 그런데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또래 집단으로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회식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런저런 얘기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엉거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험하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놈의 새끼를 확 지옥에나 가버려라 그냥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역시 일부 예배나 이부 예배나 우리 한인교회들은 엄청나게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분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한 번 더 말했어요. 축복하라는 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 네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냐? 지옥불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축복해라 그랬는데 축복하라는 말을 2번이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해라.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나 교회 가는 거 막 회사에서 막 싫어하고 주일날 자꾸 직장에 나오라 그러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이런 사람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사람이 계속 회사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월급도 오르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박해했는데도 계속 잘 되면 이 사람 회개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 축복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에 하라는 말과 대꾸로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대조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옥에 나가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기독교를, 신앙생활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하면 안 되고 축복하라, 이 말은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고 죽어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놈의 새끼를 확 지옥불이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러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말씀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돌멩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늘 말하지만 돌멩이는 이만한 돌멩이라 그랬어요. 이만한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만한 돌멩이. 애들은 그 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들 말로 하면 짱돌이잖아요. 짱돌. 이만한 돌멩이. 그게 막 날라 한 대 맞으면 그냥 폭 하는 거예요. 그 돌로 맞은 거죠. 스데반이 맞아 죽었죠. 그러면서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잔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건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죠.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막 이때는 박해가 심했죠. 동네 사람들 나가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들 다 하나님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셔서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라, 기도해라,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처럼 뭐 그렇게 큰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가르침처럼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모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께 직장 상사라면은 우리 저 전무님이 아무 상무님일 수도 있어요. 상무님이 부장님이면 우리 부장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좀 더 우리에게 피부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다가오는 사람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상당히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나면 좀 위로가 되고 나의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자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직장에 또 나를 그렇게 잘해주고 좀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애들 이제 전 직장 생활하는 거 얘기를 가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예요. 복수하지 말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그죠?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네?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가슴을 퍽퍽 찔르는 말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화가 나죠? 저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목사니까. 어떻게 잘하시 저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시네? 맞습니다. 화가 나죠? 화가 왜 안 나겠어요? 사람인데. 화가 안 나면 정상이 아니죠. 화가 나요. 화가 막 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대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죠. 예? 어제 어떤 사람이 말로 막 나에게 상처를 줬어. 집에 가면 생각나요 안 나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지. 계속 생각이 나죠. 얼굴이 떠오르고. 예? 그러면서 아까 내가 그냥 한방 그냥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왜 참았지? 아유 빙신아 왜 참았어 아까 막 그러면서 머리를 주워 뜯으면서 내일 만나면 가만 안 두리라. 그런 거지. 예? 분노를 키워.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두리라. 그 다음에 만나면 그냥 막 준비된 말로 그냥 막 밤새도록 생각했으니 얼마나 준비된 말이 많겠어요. 예? 가슴 후벼 파는 말을 그냥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속이 시원해.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해진 속은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준 게 아니라 마귀가 가짜로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좀 있으면 더 고통이 몰려와요. 더 고통이 몰려온다고. 예? 우리는 보복하고 싶어요. 복수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예?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복수하지 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힘들지만 사실은 나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나도 역시. 근데 우리 모든 관계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시고 그 잘못을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원수 갚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안 갚음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내가 힘들어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지만 내가 딱 보복해버리면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안 그럴 것 같죠?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고통 중에 드린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통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뒤에서 배반하고 뒤에서 욕하고 댕기고 딴짓하고 댕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 때 더 힘들었어요 다윗이. 예? 그 다윗이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던 사울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다 맡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그런 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절대 복수하지 마세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살다 보면 뭐 운전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에 진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욕을 먹었는데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보복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지옥으로 변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다면 가정이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개인적으로 안가품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설교할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네 원수 갚지 말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자, 우리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있어요. 밥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밥이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다 망해버렸어. 망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음료수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아이고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들죠. 들어야 안 들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거 잘됐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우리 마음에. 그러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용서하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더 구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듣는데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생각만 해도 확 일어나죠. 그런 일은 50년이 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죠? 50년 전의 일이 50년의 세월을 접어서 오늘 현실이 돼요. 확 끌어올라요. 어제 한 일도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상처받은 일은 5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필립 얀시는 용서라는 주제를 매우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그리고 또 감동적으로 용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 비젠탈,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유대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글에 가셔가지고 핸드폰 있으니까 지금 치지 마세요 또. 시몬 비젠탈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사진도 나오고 다 나올 정도로 유명한 유대인 작가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1944년에 이제 나치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구출이 돼서 석방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비젠탈이 나치 독일 사람들이죠. 독일의 나치당들에게 당한 고난,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이야기가 나와. 이 사람은 할머니 아주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치들이 끌고 가다가 계단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계단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이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다가 군용 트럭에다가 태우고 있는데 무기력하게 그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유대인 친척 89명이 이 나치에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89명이. 자, 그리고 자신도 44년에 체포돼가지고 독일군들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이 야전병원에 끌려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일 병원의 한 간호사가 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비젠탈에게 찾아와서 혹시 유대인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간호사가 손짓을 하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다래요. 왜냐하면 끌려가면 대부분 죽는 거잖아요. 유대인인데 가스실로 가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이 간호사가 어떤 한 병실로 자기를 데려가더랍니다. 아주 어떤 큼한 병실을 따라 들어갔는데 병실에 들어갔더니 독일군 한 장교인데 이 사람이 그냥 온몸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하얀 붕대로 머리까지 다 칭칭칭칭칭칭 감아. 이제 임종 직전에 있더래요. 죽기 직전에 독일군 장교가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종하면서 유대인 하나를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 유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비젠탈을. 자, 임종 직전에 있는 이 부상병 독일군 장교는 칼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래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히틀러 청년단에 속아서 여기에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다 잊어먹고 나치의 친위 대원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끔찍한 살육을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몰입하지 마세요. 정치에 몰입하면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없어지고 자기가 무슨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몰입하면 안 돼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거기 몰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독일군 장교인 칼이 비젠탈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종 직전에 이제 내가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내가 저지른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유대인 앞에서 용서를 받고 죽고 싶습니다.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고 용서받고 죽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을 부른 거죠, 비젠탈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저지른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에 있었던 전투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유대인 300명을 체포해가지고 건물에다가 300명을 가뒀대요. 이렇게 여기다 요한의 집안 300명 이렇게 가둬놓고 독일군들이 바깥에서 수류탄을 던졌답니다. 거기 다 민간인들인데 애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안에서 막 비명이 나오고 막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 좀 이따 보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독일군 장교가 보니까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막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3층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몸에 불이 붙었는데 그 아이를 몸에 끌어안고 아이를 살리려고 그 3층에서 뛰어내리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으로 여겨지는 여인이 또 뒤에서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계속 불이 붙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자기를 비롯한 독일군들이 거기다 총을 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렇게 철학과 자유를 사랑하는 저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그게 이념이고 정치예요. 정치. 총을 쐈다는 거예요. 칼은 여기까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비젠탈 앞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정말 끔찍한 일인 줄 나도 압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기나긴 밤마다 유대인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당신께 너무 심한 부탁이 되리란 건 압니다만 당신의 용서의 답변 없이는 편히 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독일군 장교가. 비젠탈은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독일군 장교 칼을 쳐다봤습니다. 썩어가는 그의 육신 위로 파리떼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젠탈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나왔습니다.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나고 비젠탈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젠탈이 그날 있었던 그 병실의 장면이 유령처럼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날 그 병실에서 그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독일 장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칼이라고 하는 장교,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장교로 수소문해가지고 그 독일에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가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죄책감이 몰려오겠죠.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지? 예? 죄책감이 더 몰려오더래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썼어요. 자기의 이 용서하지 못한 괴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세계의 유명한 종교인, 철학자, 윤리학자들에게 보냅니다. 32명에게 보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 랍비도 있었고 천주교 신부도 있었고 윤리학자도 있었고 당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32명에게 당신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자, 32명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답장을 보내왔는데 6명만이 32명 중에 6명만이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26명은 용서하지 않은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데? 신부고 유대인 랍비고 윤리학자고 철학자들인데 그렇게 답변을 해왔다는 거예요. 한 크리스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라면은 그 사람을 침대에서 목 졸라 죽였을 겁니다. 기독교인 작가가 그렇게 답변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답변을 해왔답니다. 신나게 죽이고 고문하다 때가 되면 간단히 잘못을 빌어 용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유명한 이 철학자가 이렇게 답변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용서가 그 사람이 나에게 간 고통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용서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에? 아니 그냥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가 쫓아가서는 보복은 안 하겠지만 그냥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왜 용서를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나 자신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용서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용서라고 가르치니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꾸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7번? 7번을 누가 진짜 용서해 줬다면은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성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줘요. 예수님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70번에 7번까지. 그럼 우리 단순히 계산하면 7, 7은 49, 490번입니다. 있을 수 없는 큰 숫자죠.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왕한테 빚을 졌습니다. 많은 빚을 졌어요. 얼마의 빚을 졌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환산하면 정확하게는 환산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물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수조 원 정도 됩니다. 수조 원.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빚을 줬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왕이 그 종을 끌어왔습니다. 끌어다가 앉혀놓고 빨리 갚아라. 호통을 쳤어요. 네 몸을 팔든지 네 마누라를 팔든지 네 자식들을 팔고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빨리 갚아라. 주인이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잘못했다고 좀만 더 기다렸다고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다가 불쌍해졌어요. 불쌍해져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어요. 와, 얼마를요? 수조 원을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빚을 다 탕감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저쪽에서 친구가 하나 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친구가 하나 오는 거예요. 얼마를 빚졌다 그랬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수백만 원 정도 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되는 액수죠. 그 사람이 딱 오니까 이 사람이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빨리 돈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나중에 갚을게. 안 돼, 빨리 갚아. 그러더니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갖다 가뒀다 그랬어요. 관아에 고발해가지고 사기꾼으로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다 그랬어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보더니 화가 나잖아요. 저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 말을 했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당장 끌어와라. 그래가지고 끌어다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게 옳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너한테 수조 원을, 몇 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너는 당연히 그까지 몇백만 원 빚진 친구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데, 탕감해 줘야 되는데 네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감옥에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동화로 해주시는 걸 듣고 무진장 화가 났어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자에 대해서 무지장 화가 났어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그 나쁜 놈의 새끼가 저더라고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내가 바로 그 나쁜 놈의 새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이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너희 형제가 너희가 조금 잘못한 걸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예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좀 자세히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도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내가 상처를 받죠.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막 힘들어요. 그럼 막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 당한다고. 어떤 분이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분 때문에 다른 분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않아요. 특별히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 치유가 안 되면은 그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 줍니다. 더 아프게 해요. 자기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남의 고통에도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당한 며느리는 나중에 자기 며느리에게 고통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상처가 치유받으면 안 그러겠죠. 자기가 힘든 일을 생각해서 잘해주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게 됩니다. 예? 자기의 고통에 익숙한 사람은 남의 고통에도 익숙해져요. 우리 군에 가 있을 때도 쫄병 때 빠따를 맞습니다. 빠따를 팍팍팍 맞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다짐하냐면 동기들끼리 우리가 고참되면 절대로 때리지 말자 이래요. 예? 그때는 진짜 안 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고참들한테 매를 많이 맞고 군대 생활한 사람이 고참이 되면은 반드시 나중에 쫄병을 때립니다. 안 때린다 해놓고. 왜 때릴까요? 이놈의 새끼들 우리 쫄병 때는 매 맞고 군대 생활했는데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때려요. 더 때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고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남의 고통도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이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평생을 원수로 미워하고 원수를 두고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용서하라 해도 절대 용서 안 해요. 야 무슨 그런 소리.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뭔데 나 용서 못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또 만났어요. 요한 웨슬레이가 또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용서 못한다. 나한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 사람 평생 증오하며 살 거야. 그때 요한 웨슬레이가 말합니다. 알겠네. 평생 미워하고 살게. 그러나 당신이 잘못한 그 어떤 사람도 평생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잊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너와야 할 다리를 스스로 부수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나에게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좀 우리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요새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내 앞에 두셨다니 어쩌면 좀 빨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 꿈을 주셔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꿈을 갖고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지독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시기질투하다가 17살 먹은 놈을 갖다가 살려달라 그러는데 살려줘 형 살려줘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죠. 그리고 17살 때 노예로 끌려왔어요. 집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만에 애굽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흉년이 들어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밥을 굶게 돼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왔죠. 식량을 사러 애굽에 딱 와서 여기 보니까 요셉이 막 그 일을 관장하고 보니까 자기 형들이 딱 와요. 형들이 와 있는데 뭐가 생각나겠어요? 13년 전에 17살 때 그렇게 형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고 때리면서 노예상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애굽의 황제 다음에 총리 대신에 한마디면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13년 전에 생각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그 장면이 화가 안 났겠어요? 확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형들하고 화목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어요. 섭리로.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복수하고 싶을 때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형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형들이 결국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자기 가족을 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총리가 돼가지고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제가 우리한테 복수할지 몰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이 일을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를 미워해서 내가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나를 그냥 노예 상인에게 죽을래면 죽어라 그러고 팔아먹었는데 그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이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저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다 만나게 하는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의 부족한 인격과 신앙을 더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분도 여러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려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루라.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머리에 뭐를 쌓는 것 같아요? 숯불을 쌓는 것 같아요. 숯불.
근데 이 이제 유대인의 문헌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랍비들 문헌에. 하나는 심판입니다. 숯불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불타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심판의 문맥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끄러움, 수치의 문맥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문맥보다는 이 수치의 문맥입니다. 수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저 사람이 나에게 자꾸 해를 끼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뭘 느낄까요? 부끄러움을 느끼겠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하나 둘 쌓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게 된다.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변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당황하게 되죠. 저런 사람을 내가 계속 용서해야 되나? 계속 사랑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면 결국 나는 악에게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악에게. 자,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요, 이 악의 원흉인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파괴시켜서 사탄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줘요. 어떤 사람이 막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자, 그러면 사탄은 나에게 1차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내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죠. 고통을 돌려주는 거예요. 복수를 하게 되면은 사탄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왜? 사탄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그 고통을 받은 다음에 그 고통으로 복수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복수하면 나도 똑같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면 사탄은 나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사탄은 패배하고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상처 주고 그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나를 궁극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두 번째 공격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패배하고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순간 나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면 사탄은 나에게 지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손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걸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 그걸 4가지를 다 깨달아도 그 4가지가 내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용서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기도가 뭐라 그랬죠? 아침 주기도문이라 그랬죠.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저 새벽 기도 끝나고는 축도를 하지 않아요.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랬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직장에 나가시기 전에 무릎 꿇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이 엄청난 죄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행악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 하루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내일 아침에는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행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오늘 하루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매일 기도기 때문에 그래야 매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손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